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리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이 주님 존전에 머리를 숙였사오니 하나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로 채우셔서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며 주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5월 둘째 주. 이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저정하게 되는 유래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이렇게 기념을 하고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 법정 기념일로 제정을 해서 5월 8일로 이렇게 어버이날로,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이렇게 바꿔서 명칭을 바꿔서 어머니도 아버지도 함께 섬기고 공경하라고 이 날을 제정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니까 1907년도에 미국의 안나 자비스라는 그런 여성이 그분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섬겼던 교회에 늘 기도하고 봉사하고 평생을 그렇게 선하게 사셨던 어머니를 기리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가신 다음에 어머니가 다녔던 그런 교회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꼭 카네이션 꽃을, 그 하얀 꽃을 가지고 가서 성도들에게 나눠주면서 어머니의 공적을 기렸던 것이 이제 시작이 돼서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미국에 그로부터 한 7년 뒤에 1914년도에 미국의 28대 대통령 토마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이제 법으로 제정해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이렇게 정해서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어머니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날도 있습니다. 그 아버지 날은 6월 셋째 주일이 아버지 날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또 하나 7월 셋째 주일은 그때는 이제 어버이날로 정했습니다. 미국은 다르네요. 어머니 날, 아버지 날, 어버이 날. 부모들을 더 공경하고 또 효도하고 존경하라고 날 3번씩이나 이렇게 정해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리고 25절에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어머니에게 또 아버지에게 잘 공경하고 순종하고 하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십니다. 잘하라고, 공경하라고, 순종하라고, 기쁘게 해드리라고, 즐겁게 해드리라고 아주 여러 번 당부를 하셔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잘못하는 자녀들에 대해서도 아주 엄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 한번 제가 한번 볼까요? 잠언 30장 17절에서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섭죠? 아비를 조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죽는다는 겁니다. 또 있죠.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주 엄하게 부모에게 대해서 불효하는 자에게는 아주 엄하게 다스리시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서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저주를 받는다. 저주는 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또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정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게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주 엄청 무서운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불효하는 자, 부모 말을 거역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안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계명 중에서 있죠. 제5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죠.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어디에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무슨 땅입니까? 그게 축복의 땅. 축복의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게 5계명입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요. 약속입니다. 여러 군데서 있는데요. 또 잠언 1장 8절 9절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것도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따르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머리에 쓰는 관이요. 관. 자랑스러운 관이요. 목에 금사슬, 목걸이, 금목걸이. 아주 값진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효도하는 자에게. 또 뿐만 아니죠.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땅도 되지만은 그 영역, 삶의 모든 영역, 직장, 사업장, 관계 이런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의 복은 무슨 복입니까? 가장 중요한 건 평강의 복이요. 평강의 복.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모든 것이 다 풍족한 관계, 그 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고 또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군데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22절에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은 누구를 통해서요?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수천 대까지도 주세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복에 대해서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면서 보답을 해야 돼. 그게 효도예요. 효도 중에서 어떤 효도가 제일 좋은가? 그 효도 중에서는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중에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를 기쁘게 하시는 거 순종이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기쁘게 하는 게 효도잖아요.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를 요즘 보니까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긴 있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 복받지 못한다는 것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잘 따르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따르라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의 길을, 아버지가 걸어왔던 그 길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6절에서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길을, 아비의 길을, 인생의 모든 길을, 살아왔던 모든 길을,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할지어다.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불효자식들은 그래. 창피하다고. 우리 부모가 걸어왔던 것이 창피하다고. 그건 벌써 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부모가 걸어왔던 길,
어떤 상황, 우리 부모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정말 우리 시대적으로 엄청 어려운 시대를 살았잖아요. 부모들은 그걸 다 이겨내고 참고 견뎌내고 정말 참기 어려운 그런 것을 다 수모를 겪으면서도 다 인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걸었던 길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아버지 잘 살아왔습니다. 정말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그런 인내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자녀들의 그런 마음을 부모들이 이게 읽을 때, 그 마음을 받을 때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어떤 선물보다도 가장 행복한 선물이요,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삶을,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존재하고 계신 것,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자녀들이 참 그런 마음으로 공경하고 또 효도하고 기쁘시게 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룻기에 나오미가 나오냐. 룻기.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같이 이렇게 살고 네 식구가 사는데 흉년이 들어서 정말 살기가 힘들어.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저 모압 지방으로 이제 피신을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가. 거기서 한 10년 동안을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그 10년 동안 살면서 며느리도 얻었어요.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아들 둘이니까 그 식구가 불어났죠. 6식구가 됐어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 남편이 죽어요. 얼마나 어려워. 남편이 죽어요. 또 두 아들이 죽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 다 죽어요. 그러니까 덩그러니 이제 여자들만 남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나오미가 생각을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살아가기 힘들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며느리들을 보내는 겁니다. 가라고. 너희들 나한테 있어봐야 나한테 희망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가라. 너희 민족에게 가라. 가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니까 큰 며느리는 그냥 어머니 말씀하시니까 또 희망이 없으니까 자기 민족에 갔어요. 둘째 며느리, 그게 룻입니다. 둘째 며느리는 안 가는 거예요. 못 갑니다. 나는 안 가겠습니다.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며느리, 아니 희망이 없어. 희망이. 내가 지금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은들 그 자식 클 때까지 네가 희망이 있느냐? 그 이제 이 시대에는 큰아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 없이 그냥 죽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이 그 형수와 같이 씨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 계속 대를 이어서. 그럼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게 며느리에게 또 아들 낳아가지고 언제 커가지고 씨를 만들겠네. 희망이 없다. 가라. 그런데도 안 가는 거죠.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 그 뒤에 이 나오미의 심정은 여기 기록되지 않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유추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가. 정말 가슴속에 감동이 되는 거. 도대체 이런 며느리가 있는가? 이런 며느리가 있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요. 고향 땅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살면서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거기서 마침 추수 때 고향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추수를 다 끝나고 나면 밭에 가서 이삭을 주고 이삭을 줘가지고 그걸로 이제 끼니를 때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그렇게 다니는 거 보고 시어머니를 그렇게 잘 봉양하고 섬기는 것을 보고서 누가 또 감동이 되는가 하면 보아스라는 청년이 또 감동이 돼. 아주 부자요. 다윗 왕가의 왕가의 청년이에요. 그래 눈이 들어가지고 살펴보니까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이 결혼을 해요. 아들을 낳는데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 왕가에 이런 그 왕의 족보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요. 이것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복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 복입니다.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효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들아, 26절에서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마음을 내게 주며.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달라는 마음을. 이 마음은 정말 아버지가 살아왔던 것에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온 그 삶을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막 자랑도 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을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하고 자녀들이 그 삶을 인정해 줄 때 부모들은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런 자녀들. 하나님은 그런 그 마음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부모님들이 걸어왔던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 길을 걸었던 삶의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나도 아버지 뒤를 따르겠습니다. 이 자식들이 그 정도로 나오면요, 부모님들은 정말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좀 효도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 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쓸어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다 쓸어 없애버리는 중에도 그래도 살려둘 자가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거기 살아남잖아요. 노아의 아들들이
셈함 야벳이 있습니다. 셈함 야벳 세 아들 있잖아요. 그 노아가 이제 홍수를 저기 큰 홍수가 나서 다 이제 쓰러져 없어버린 상황에서 이제 포도 이제 거기 살잖아요. 살면서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좀 만들어지고, 포도는 따놓으면은 이게 발효가 되면 그냥 거기서 그 지방 얼마나 더운 지방이니까 그냥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마시고 잠이 들었습니다. 답답하니까 옷을 다 벗고, 옷을 그냥 홀랑 다 벗고 그 이제 술 취해가지고 이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 아들 둘째 아들이 그걸 봤어. 그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저렇게 뭐해 저거 하면서 그 두 형제들한테 가서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저렇게 누워있다고, 잔다고. 그러니까 두 아들은 이제 그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가서 아버지를 다 덮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이 이 형제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러면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아버지를 흉보고 아버지가 그런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도 아버지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두 아들에게는 축복을 약속을 해. 근데 이 함에게는 저주를 붓는 거예요. 저주를. 이게 그 함에게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들에게. 그 아들이 넷이 있어요. 함이 아들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받는 것은 우연히 복 받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누릴 만한 그 그릇이 됐을 때 하나님 거기에 복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 그릇을 만드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계명 중에도 아주 엄격하게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고 복을 또 약속하시고 그 후손에게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대대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라고 했냐면 정직함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거짓된 것은, 거짓말하는 것은 천국에도 못 가잖아요. 정직한 마음의 자세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정직하게 그 마음을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복된 마음을, 자랑스러운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고마운 마음을 부모님께 드려서 부모님들이 행복하도록. 부모님들에게 어디 여행이나 갔다 오십시오, 용돈이나 조금씩 주고, 이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다가 더 값진 것은 그 용돈보다도 대접하는 것보다도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 마음이 값진 거예요. 마음을 담으면 금상첨화예요. 마음을 담아서 부모를 잘 섬기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런 걸 가르칠 때 그 복을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어쩌든지 여러분들의 가문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